사도행전은 초대교회 교회 역사를 기록한 신약 속의 역사서입니다. 사도행전은 사도들의 복음 증거의 활동을 기록한 책이기도 합니다. 사도행전은 성령의 오심과 성령의 역사를 증거해 보여준 책이라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에도 사람들이 성령이 뭡니까? 성령에 대해서 잘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그냥 조리 있게 설명을 하자면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하나님께로부터 그리스도에게서부터 오시는 성령이다 이렇게 표현하게 할 수 있겠습니다만 그 또한 이해하기가 어려운 그런 점들이 있죠. 그래서 성령은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성령의 하시는 모든 일들을 통해서 보면서 성령은 이런 분이시고 성령께서는 이런 역사를 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깨달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사도행전에 나타난 사도들의 활동 가운데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음을 보고 또 복음이 전파되는 곳곳마다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데 바로 이것이 성령의 역사요, 기적의 역사라 하겠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우리 이미 다 알고 있지만 한번 살펴보도록 하십시다. 성령 강림 이후에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나타나는 일들을 보면 첫째로 예수님의 제자들이 아주 담대하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그리고 부활을 증언하는 그런 모습이 매우 놀랍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체포되실 때에 그리고 매 맞으며 신문당하실 때에 십자가를 지고 가시고 십자가상에서 죽임을 당하실 때에 예수님과 함께 붙잡힐까 봐, 죽임을 당할까 봐, 해를 입을까 봐 다 달아났던 제자들입니다. 저들은 그간의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자신들의 삶을 다 포기할 수도 있을 만큼 예수님께 희망을 가졌고 새로운 세상에 대한 꿈을 가졌는데 일순간에 그런 모든 희망도 꿈도 버리고 다 달아났습니다. 그런데 성령 강림 이후에는 성령께서 오셔서 저들과 함께 하시며 성령께서 저들에게 함께 하시니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는데요. 자, 예루살렘에는 변화가 없었습니다. 예루살렘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던 그 세력들이 그대로 거기 있습니다. 대제사장도 거기 여러 제사장들도 그리고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처형하도록 판결을 한 그런 의회도 그리고 로마의 세력도 그대로 예루살렘에 있습니다. 예수님을 죽인 세력들이 그대로 예루살렘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때 그토록 무서웠던 그들을 두려워하지 않고 이제는 달아나지도 않고 예루살렘 한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합니다.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놀라운 변화 아닙니까? 예수님 죽인 세력들이 제자들을 체포합니다. 신문합니다. 위협합니다. 그리고 채찍질도 합니다. 그래도 그 입을 봉하지를 못합니다. 그리고 위협해서 채찍질해서 내보내주면 또 가서 복음을 전하면 또 붙들어 옵니다. 붙들려 왔다가 나갔다가 붙들려 왔다가 나갔다가 이렇게 여러 차례 저들은 고난을 당하면서도
이제는 두려워하지 않고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증거하고 예수가 부활하셨음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사도들은 매맞는 것쯤은 영광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이제는 매맞는 것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영광으로 여긴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리석은 졸장부들이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참 제자로 변화된 것은 놀라운 일입니다. 여러분, 이 일이 한 사람이 이제부터 용기를 내봐야지 라고 한다고 해서 용기가 나는 거 아닙니다.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 그들이 이렇게 변할 수가 없습니다. 성령의 역사는 놀라운 것입니다. 기적을 가져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성령의 역사는 어떻게 나타났는가? 박해자 중에 선봉이던 사울이 복음 전파의 선봉으로 변화된 것, 간단한 일이 아닙니다. 이것은 놀라운 성령의 역사요 기적입니다. 유대 땅에서뿐만 아니라 이방 나라까지 가서 박해를 하던 사람, 예수 믿는 사람 모조리 붙잡아서 처벌하려고 유대 땅에서 유대 땅 밖에까지 그렇게 활기차게 박해의 선봉에 있던 사울이 바뀌어서 이제는 유대 땅에서 이방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선봉이 되는 모습을 봅니다. 이 또한 놀라운 성령의 역사라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성령께서 오심으로 말미암아 일어난 일들 가운데 제자들이 복음을 증언하고 설교하는데 하루에 3,000명, 5,000명이 단번에 세례를 받고 결신을 하게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도행전 2장 41절을 보면 성령 강림 첫날에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세례받은 자가 그날에 세례받은 자가 3,000명이 되었다고 했고, 사도행전 4장 4절 오는 본문 말씀 속에 있는데 솔로몬 행각에서 베드로가 설교를 하니 그때 그 설교를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남자만 5,000명이 되더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세상에 이러한 놀라운 일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 예수님 당시에 그 예루살렘에서 당시에 최고의 권력층에 있는 사람들이 힘을 모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처형했습니다. 그런데 그 십자가에 맥없이 돌아가신 그분을 우리를 구원하실 그리스도라고 믿고, 그리고 부활을 믿고, 그리고 그분을 따르겠다고 결심하는 사람이 3,000명, 5,000명 이렇게 나온다고 하는 사실이, 그것은 논리적으로 설명하기가 어렵습니다. 될 수 있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만 나타날 수 있는 놀라운 기적적인 사건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또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많은 병자들이 사도들의 활동 중에 치유를 받게 됩니다. 많은 병자들이 사도들의 활동하는 곁에서 사도들의 손을 잡고 일어나거나 또 사도들이 곁에만 있어줘도 기도만 해줘도 병이 나는 놀라운 이런 일들이 일어났고, 또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박해자들이 안팎에서 방해하고 위협하고 죽이려고 했는데,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했는데, 그렇게 방해하고 위협하고 그렇게 해도 복음이 아주 빠른 속도로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파되는 이런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놀라운 기적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성령의 역사는 이렇게, 사도들이 항상 위협을 받았고 체포되고 풀려나고 체포되고 풀려나고 매맞고, 그런데 그러면 그렇게 방해를 받으면 예수를 믿었다가는
저렇게 매맞는 수가 있구나, 저렇게 잡혀가겠구나 해서 사람들이 예수를 믿지 않아야 되는데, 그 반대로 예수 믿는 사람은 더 많아지는 겁니다. 그리고 복음은 빠른 속도로 온 세상에 퍼져나가는 겁니다. 유대 땅 안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했더니 유대 땅 밖에서 복음이 막 전파되는 겁니다. 빠른 속도로 아주 널리 전파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성령의 역사라고 하는 것 외에는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방 나라에서 이방인들의 위협을 받고 고소당하고 매맞았습니다. 이방 나라에서 이방 사람들의 위협만 받은 것이 아니라 유대인 동족들에게도 위협을 받고 죽을 고비를 몇 번 당하고 돌에 맞아 실신해서 죽은 줄 알 정도로 될, 그렇게까지 돌에 맞기도 했습니다. 또 예루살렘에서 생명의 위협을 받았죠. 그렇게 위협을 받고 방해를 받았는데 오히려 복음은 빠르게 전파되고 사도 바울은 죄인 아닌 죄수의 몸으로 로마까지 가게 되고, 그 로마가 복음화되면서 이제 기독교가 세계 복음 전초 기지를 확보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지 않습니까? 자, 여기서 성령께서 하시는 일 몇 가지를 다시 정리해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령께서 어떤 일을 하시는가? 하나님의 영, 예수 그리스도의 영, 그리고 그 성령께서 무슨 일을 하시는가? 첫 번째로 사람을 바꾸어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는 사람을 바꾸는 역사입니다. 성령께서 그 사람을 감동하게 되면 우선 그 사람이 바뀝니다. 이전의 사람과 이후의 사람이 전혀 다른 모습이 됩니다.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새로운 모습으로 변화됩니다. 쓸모없는 사람이 쓸모있게 됩니다. 무지한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으로 바뀌게 되고, 겁쟁이가 용기 있는 자가 되고, 죄인이 의로운 사람으로 변화되고, 도망자가 참으로 도망자가 다시 주인을 찾아가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는데, 우리는 성경 곳곳에서 바로 이렇게 새롭게 변화된 사람들을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반대자, 박해자까지 바꾸어서 귀히 쓰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성령께서는 사람을 새롭게 바꾸어 주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 주님 앞에서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도 사실 많이 바뀌고 새롭게 변화된 사람들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예수를 믿은 사람들 가운데 변화되지 않은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다만 사도 바울과 같이 아주 극적인 변화를 가져오는 경우가 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조금씩 변화됩니다. 눈에 보이게, 눈에 보이지 않게, 자기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변화되고. 그런데 여러분, 예수를 처음 믿고 나서 한 5년쯤, 한 10년쯤 후에 옛 친구들을 만나보십시오. 분명히 내가 달라진 것을 저들은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는 사람을 새롭게 바꿔주십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모습으로 조금씩 어떤 경우에 아주 급격한 변화를 가져오게 해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성령께서 하시는 일은 확신과 용기를 주신다고 하는 점입니다. 예수의 제자들이 실패한 원인이 뭡니까? 저들은 확신을 갖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또 약속에 확신을 갖지 못했기 때문에 용기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들은 마지막 순간에 달아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주님께서 저들에게 확신을 주시고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용기를 주시니 이젠 두려울 것이 없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이 성령이 그 가운데 계시며 그 사람에게 성령의 역사를 일으키시는다고 하면 아무리 연약한 몸을 가진 사람이라도 아주 담대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 안에 있는 사람은 무슨 일을 만나든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시고 반드시 도우실 것을 확신하기 때문입니다. 죽음까지도 거뜬히 받아들이고 부활의 소망 가운데 그 죽음을 맞이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성령의 역사 안에 있는 사람은 확신,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소유하게 되고 그리고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는, 언제 어느 때 무슨 일을 만나든지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믿음의 용사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들이 활동한 모습을 보십시오. 사도들이 활동한 모습의 일부인데 오늘 본문의 것만 살펴봐도 그렇습니다. 10절 말씀을 보면 너희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의회 앞에 감히 설 수가 없는 사람들에게 무서워 달아났던 사람인데 그 예수님을 재판하던 그 자리에서 담대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12절 말씀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이제 18절 너희들 이제 나가서 다시 예수의 이름으로 뭘 말을 전한다든지 뭐 가르친다든지 하면 그냥 안도 위협하면서 놓아줍니다. 그때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합니다. 18절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그렇게 하니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십시오. 확신과 용기를 가진 사람들의 너무나 당당한 모습, 그 어떤 세력 앞에서도 당당한 이러한 모습을 보여주는데 성령께서 함께 하시면 이런 확신과 용기를 가지게 되고 어떠한 악한 세력들 앞에 무릎 꿇지 않는 그런 믿음의 용사들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하시는 일 세 번째로 진리를 알게 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전에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도 다 주님이 말씀하신 뜻을 다 깨닫지를 못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얼마나 답답하시는지 이후에는 알리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지금은 너희가 내가 너희에게 하는 말을 다 알아듣지 못하지만 이후에는 알리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랬습니다. 성령 강림 이후에 이 제자들이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그때 하신 말씀이 무슨 의미인지 다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건성으로 듣고 이해도 못하고서 이해하는 척 했는데 이제 진실로 그 뜻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고, 그리고 방해자와 적대자들을 만날 때에 어떻게 저들과 대처할 수 있겠는지를 깨닫게 해 주신 것입니다. 방해자와 적대자들을 만날 때, 재판을 받을 때 무슨 말로 대응할지를 가르쳐 주신다고 했는데 박해자들이 깜짝 놀랄 정도로 저것들이 저거 무식한 사람들 아니야? 저 사람들 학문이 없는 사람 아니야? 그런데 어떻게 저렇게 조리 있게 분명하게 자신 있게 말할 수가 있을까? 놀라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군중들 앞에서
그 많은 3,000명, 5,000명 이렇게 모인 그런 곳에서 담대하게 예수님께서 하신 복음, 말씀을 증언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사실을 증언하고, 예수님께서 약속해 주신 것을 증언하는 이러한 일들을 하는데 얼마나 놀랍습니까? 성령의 역사는 우리로 하여금 진리를 알게 하고 선과 악과 의와 불의를 분별해낼 수 있게 하시고, 그리고 당당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할 수 있도록 해 주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하시는 일 가운데 중요한 것은 우리로 하여금 바로 이 복음으로 말씀 안에서 살게 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약속하고도 맹세하고도 그 약속, 그 맹세를 지키지 못했던 제자들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말씀을 생활 속에서 실천하는 제자들이 되었습니다. 성령의 도우심이 있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세상 속에서,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녹아 들어가서 삶이 말씀이 되고 말씀이 삶이 되도록 그렇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도우시면 바로 이런 일들을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러셨죠. 그럼 우리 머릿속에만 맴도는 사람이 있고 그게 우리 가슴을 쫑 하며 울리는 여기 머무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원수도 용납하라, 사랑하라, 그를 위해서 기도하라 하는 이 말씀이 머릿속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가슴 속에서만 머무는 게 아니라 손과 발로 움직이는 삶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전에 미운 사람이 안 미워집니다. 이전에 원수 같던 사람도 이해되고 그리고 용서하게 되고 드디어 사랑하게 바뀌는 것입니다. 그리고 평화에 대해서 몰랐던 사람이 평화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오직 나밖에 몰랐던 이기적인 그러한 내 나중심의 삶이 모든 사람과 함께 주님께로부터 받은 것을 나누는 삶 살 수 있도록 해 주시는 것이죠. 성령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삶 살 수 있도록 해 주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도우심으로 여러분 모두 새롭게 변화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확신과 용기를 가지고 평생 두려움 없이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진리를 깨닫고 증거하고 전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말씀 안에서 살고 바로 이게 말씀을 실천하는 사람으로 생활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움직이도록 하는 그런 실천하는 삶을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가운데 우리는 가끔 믿음이 연약해짐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또 신앙생활이 즐겁지 않고 힘들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여전히 머릿속에 머물고 실천하지 못하는 그런 때가 있습니다. 맡은 바 직분을 감당하기에 너무나 부족한 게 많고 누가 무엇을 좀 시키자고 하면 그것이 그렇게 싫을 수가 없는 그런 때가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성령의 역사가 매우 약화된 때일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주님 앞에 더욱더 다가가서야 합니다. 신앙생활에 좀 더 철저히 해야 하고 기도 생활을 좀 더 간절히 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좀 더 주님 앞으로 가까이 다가가고 주님 앞에 깊이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강하게 역사하게 하시고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면 우리의 마음에 평화를 얻게 되고 우리 마음에 기쁨이 샘솟게 되고 우리가 하는 모든 신앙생활이 즐거움으로 가득 차게 되고 그리고 선한 일들을 사랑하는 일들을
돕는 일들을 평화롭게 하는 일들, 화목케 하는 일들, 이런 일들을 감당할 때 그것이 얼마나 즐거운 일인지, 그리고 그것이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고 참으로 쉬운 일인지를 깨닫게 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 기도생활이 더 충실할 때 우리 개인, 우리 가정, 우리 교회가 주님의 은혜로 가득 차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기도생활이 나태하면 시험이 옵니다. 신앙생활이 기쁨이 줄어들고 분별력이 약해져 죄의 유혹에 빠져들고 시험에 들게 돼 있고,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교회에 시험이 들기 쉽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일생 성령의 도우심과 인도하심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믿음을 지키고 우리 안에 신앙 양심을 지키고 세상에서 승리하는 삶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승천하시기 전 예수님께서 약속해 주신 대로 성령을 보내주시고 놀라운 성령의 역사를 펼치시며 날마다 구원받는 백성을 더하시는 하나님께 영광을 드립니다. 오늘 이 땅에도 성령의 역사가 약화되지 않도록 주님 함께 하옵소서. 이 땅의 모든 하나님의 백성에게 믿음 더욱 주시고 힘써 기도하게 하옵소서. 다시금 성령의 역사가 강하게 역사하게 하옵시며 사탄의 세력과 죄악의 세력은 물리치고 교회의 사명을 다하는 한국 교회가 되게 하시고 우리 성호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